저희들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찬양하는 성도가 되어지며 또 한 주간 내내 살 때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으로 사는 생애가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주여, 이 시간 또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권유하시고 또 저희들이 말씀에 의해서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을 받으시는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거룩한 성일에 드릴 설교 말씀 제목은 교회는 필요한가? 그런 제목으로 드립니다. 교회는 필요한가? 지난 주일이 사실상 우리 교회 설립 기념 주일입니다. 53년 전에 10월 18일 날 송계홍 목사님, 서문교회 전도사님으로 계시면서 이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개척하실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오늘에 이르도록 교회가 성장하고 어린이들까지 6,000명 가까운 성도가 모인다는 것은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크게 축복하신 것이라고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교회 생일을 생각하면서 교회는 필요한가? 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말씀의 순서는 교회에 대한 믿음, 교회가 왜 필요했던가 하는 그 믿음, 둘째로는 교회는 필요한가, 그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줄이면 교회가 뭐냐? 구약성경 시편 84편에 교회에 대한 시인의 노래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세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궁전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며, 이 시편 84편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가 이 교회에 대한 일종의 향수병에 걸린 사람 모양으로 아주 교회를 사모하고 또 교회를 통해서 그는 많은 은혜를 받은 것을 감사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에 대한 향수병에 걸린 사람 모양으로 까지는 못 가겠지만은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를 섬기는 그 일로 인해서 기쁨이 항상 함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말씀, 교회에 대한 믿음. 사도신경 고백에 보면 성삼위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둘째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세 번째로는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을 믿는다고 거룩한 공예와 그랬어요. 공이라는 말은 교회를 가르치는 겁니다. 거룩한 교회와 성령이 거룩한 교회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공예와
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그런 큰 은혜를 이 교회에다가 하나님이 저축을 해뒀어요. 이 교회라는 것은 예배 마치고 가면은 교회가 텅 비어 있지만은 그러나 교회의 약속은 굉장한 겁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거룩한 교회 안에 만일 번역을 새로 한다면 성령을 한마디 합시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축복이 저축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교회라는 것이 그런 우리가 신앙 고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이냐?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몸이라. 자주 드리는 예화가 됩니다마는 바울 사도께서 사도가 되기 전에 교회를 핍박을 많이 했어요. 마지막 핍박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투표를 하는데 가편 투표를 했어요. 죽이라.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고 그 여세를 몰아서 저 다메섹이라는 아람 나라의 수도가 되는 곳에 요새 말하면 아수리아 그 나라의 수도가 되는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지고 투옥하고 죽이려고 그렇게 가던 중에 한낮에 정오 때 갔습니다. 갑자기 태양빛보다도 더 밝은 빛이 오면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말귀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당신이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나사렛 예수님은 죽어가지고 5년이 지냈는데 그때 다메섹은 한 5년이 지냈답니다. 5년이 지냈는데 죽은 사람이 제자들이 부활했다는 말을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정오에 어떤 비밀한 장소도 아니고 같이 동행들이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이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일어나서 볼 때 눈이 소경이 되었어요. 스데반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했는데 그 핍박은 예수님에게 하는 것이래.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고 다구쳐 물어오시는 그 앞에 그는 거꾸러지고 그야말로 사울이 바울로 변하는 그런 굉장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거로 결단코 이 땅 위에서 소멸되지 않습니다. 교회를 없애려고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수없는 이단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결단코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살아 계시는 분이 그 교회의 주인이 되고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기 때문에 일시 핍박을 당해도 결단코 소멸되지 않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 몸된 교회를 이룩하고 몸된 교회를 사시는데 두 가지 성경 말씀을 해서 우리가 인조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제가 조금 해석을 알아듣기 쉽게 부연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라 그래서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엄청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분이 도성인신,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귀중한 피를 흘려서 사신 교회라 그랬어요. 속량하신 교회라 그랬나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그 보배로운 피로 죄를 사하시고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옷이다. 소유격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의 교회라, 예수님의 몸이라. 그렇게 이 땅 위에 죄 많은 세상에 악마의 세력이 극에 달한 그곳에 오셔서 교회를 그렇게 세우시고 사시고 세우셨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한번 합시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쩌고? 교회를 사랑했어요. 한번 다 같이 받읍시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심같이, 예수님이 자신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셨어요. 그리고 교회는, 교회 여러분이 혼자라도 오시면 텅 비어 있는 교회는 빈자리로 가득 찬 것 같지만은,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그곳에는 한 분이 또 계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한 것을 생각하라. 성경 우리 한번 다 같이 알지만은 한번 다 같이 찾으시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말씀 1절서부터 4절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서부터 4절까지 시작.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어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향으로, 아멘. 다 같이 받합시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신, 피로서 사신 것이고, 그 교회는 오순절날 이후부터 시작해서 늘 성령이 이곳에 와서 성령이 임재해 계십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가지고 20여 년 동안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똑같은 음성의 많은 설교를 들으시고 권태도 느끼실 겁니다만은, 목사가 반면에 암만 설교를 잘해도 자기 혼자만 하는 설교는 설교가 안 되는 겁니다. 설교할 때 항상
성령이 그곳에 역사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피로서 사신 몸된 교회, 피로서 사신 이 몸된 교회, 이곳에 주의 성령이 항상 와서 임재해 계시고, 여러분이 어려운 일 당할 때 있으면은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예화를 또 하나 새로 듭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8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읽을 수는 없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늘의 하늘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이 적은 집에 당신이 계시겠습니까?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기도를 마쳤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재물을 다 태웠다는 말씀입니다. 그건 응답이에요. 우리가 남에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꼭 복수해야 되겠는데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스러울 때 성도가 복수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는 말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하나님께 와서 호소하거든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어려울 때에 우리가 이곳에 와서 기도하거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적군을 물리쳐 주시고 나라를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일 비가 안 와가지고 비가 안 와가 농사가 제대로 되지 않냐고 천재, 인재, 지재 겸해가지고 큰 순환을 당하고 어려울 때 우리가 부르짖거든 주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비를 주시고 모든 재난을 거두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7가지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 기도를 마칠 때에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솔로몬이 드리는 제물을 다 태우고 응답하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6장 7절은 내 집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받았죠? 내 집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라. 사실 교회는 항상 기도하도록 문을 열어놔야 되는데 요즘 시대가 좀 그래가지고 이리 문을 닫아놓고 있습니다. 교회는 항상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발걸음이 끊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축복을 받습니다. 기도하는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와서 머물러 있습니다. 그 점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시다. 너희는 이 집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라. 믿습니까? 그렇게 교회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그런 교회를 믿는 교회에 대한 믿음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1절만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앞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시 성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교회에 대한 우리의 신앙. 교회에 대한 우리의 신앙.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 교회 안에는 항상 성령이 와서 계시는 곳. 그리고
그 특징으로는 와서 기도 드릴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시는 살아계신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그 점을 확실히 깨닫고 시인의 노래와 같이 내가 주의 전을 사모함으로 병이 났다, 향수병에 걸릴 정도로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우리 마음,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교회는 왜 필요한가? 거기에 대해서 많습니다. 많은 얘기했지만은 중요한 거 세 가지만 말씀합니다. 첫째로 말씀은 교회는 천국 가는 준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어디 가는? 천국 가는 준비하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전야 마가 다락방에서 그 설교 많이 들었습니다. 너희가 조금 있다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다가 나를 보겠도다.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한번 합시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불란서 말로 그바디스 도민의 유명한 책을 쓴 분이 계십니다마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네.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며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가서 받으십시다. 내가 가서 있을 곳을 예비하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우리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나니라. 우리가 죽는 거, 우리 믿는 성도들을 죽는 거 물론 겁나지요. 성도가 또 때로는 순교도 하는데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금세와 내세의 차이가 있는 영광스러운 천국을 주님 있을 곳을 예비하기 위해서 가셨다는 겁니다. 있을 곳을 예비하면 받아보세요. 있을 곳을 예비하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 믿는데 믿으면 되지만은 그러나 준비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있을 곳이 많도다 그 설교를 하기 전에 대야에 물을 떠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었어요. 베드로가 죄송해가지고 주여 내 발을 씻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발을 씻어야 되는데 하고 발을 움츠리니까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대단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나니라.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할 때에 깜짝 놀라고 머리도 씻어주시고 손도 씻어주시고 어린애 모양으로 그렇게 보채는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온몸을 씻은 사람은 발만 씻어도 깨끗하도다. 받아시오. 온몸을 씻은 사람은 발만 씻어도 깨끗하도다. 온몸 씻는 게 무엇이에요? 요새 우리 구원 서정을 말하는데 그거 다 기억하시겠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중생이에요. 중생의 시험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신, 우리가 중생할 때에 하면 다 눈물 콧물 흘리지 않고 중생한 사람도 있어요. 대개로는 믿는 집에서 자라난 사람들, 태중 신자들, 그런 신자가 많지만은 죄 많이 짓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영접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 봤습니다. 그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는 그런 경험을 봤어요. 그래서 회개를 하고 그걸 중생의 시선을 온몸 씻는다 하는 거예요.
온몸을 씻은 사람은 발만 씻어도 깨끗하다. 발 씻는다는 말은 중생해도 참 몇 달 동안은 죄 안 짓는 것 같아요. 몇 달 동안은 죄가 없어요. 하루 기뻐요. 그렇지만은 몇 달쯤 지내가면 죄가 나와요. 발이 더러워지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도 씻어라. 중생할 때 회개하는 거하고 성화의 과정에 있어서 회개하는 건 달라요. 우리가 발 씻는 거는 구원받기 위해서 발 씻는 게 아니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온몸을 씻는 거는 구원받는 것에 뜻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있을 곳이 많다. 내가 가서 받아서 내가 가서 있을 곳을 예비하면 너희를, 온몸을 씻은 너희를, 날마다 발을 씻는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우리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할렐루야. 그걸 분명히 준비를 해야 돼요. 예. 우리가 집에서 자식을 키우면서도 제일 중요한 문제는 버릇이 좀 없다든가 그런 거는 몰라도 계명을 어릴 때부터 범하면 참 그거는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것을 고쳐야 되는 게요. 어릴 때 고쳐야 되지 장성해가지고는 못 고치기 어려워요. 고쳤다 해도 장성해서 고치놓으면은 사람 노릇하기 늦어요. 사람 노릇하기가. 세상에 우리가 왔다고 교회에 오시면은 그래도 집사님도 하고 장로님도 하고 목사도 하고 그걸 해야 안 됩니까? 그런데 교회에 와가지고 표를 찍어 줄라 해도 그 사람 세 사람 된 줄 아지만은 손이 잘 안 가요. 그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어릴 때부터 경건하게 살고 거룩하게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될 때 참 기뻐요. 그것이 부모들이 기뻐하는 게예요. 장래성이 있는 게예요. 와 같이 우리가 중생의 씻음, 중생해서 씻음을 받았지만은 발이 더러우면 안 돼요. 적은 습관, 생활 속에서 적은 죄, 그저 별것 아닌 것이 생각하지만은 적은 죄를 짓는 것까지도 씻어라. 씻어라. 씻지 아니하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나니라. 그렇게 준비를 하고 그래 만일 70을 살고 80을 살아서 죽을 때가 되면은 병으로 인해서 고통은 당하지만은 준비된 성도들 보니까요, 제 죽는 사람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그런 중에 성도들 가운데 보면은 목사님요, 기뻐해. 곧 주님을 만날 것을 생각해 기뻐해. 기쁘다 하는데 거기 없는 사람들은 그저 불평을 하고 자기 마누라, 자기 부인, 자기 남편 보고 원망하고 욕하고 어떠고 저떠고 이러다가 그래 죽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 교회가 학교도 아니고 교회가 국회의사당도 아니고 교회가 재판소도 아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교회는 천국 가는 데 필요한 준비를 하는 곳, 중생의 씻음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신, 한번 더 합시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 중생했습니까? 확실합니까? 중생한 이후에 발을 씻습니까? 적은 죄라도 두루하고 뜨는 마음으로 씻어 정결케 하는 자,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자가 누구리? 한번 합시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자가 누구리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정결하고 뜻으로 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입술로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라. 제가 이 성구를 시편 24편에 있는 말씀인데 인주하니 여러분 중에 하나도 안 걸리는 사람 있습니까? 있지? 그거 씻어야 되는 길. 그거 씻어야 돼. 그러나 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씻어 주십니다. 그리고 죄 안 지을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부인이 하루교에 있습니다. 기생 노릇을 합니다. 목사님이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믿고 남은 여생 선하게 삽시다. 아주 똑똑한 여자인 것 같아요. 목사님, 나는 회개할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죄를 못 이깁니다. 죄를 못 이기는 사람 많아요. 아니, 많은 게 아니라 다 죄를 못 이기지. 그러나 교회가 성령이 있다는 말을 하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믿으세요. 그래 하듯이 그래 부인 보고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약해요. 약해서 이런 설교를 듣고 그래야 되겠다 하지만은 돌아서면 또 죄 짓고 또 죄 짓는 우리가 약해요. 우리가 약할 때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이와 같은 은혜를 교회는 준비를 시킵니다. 10분도 넘어지고 100분도 넘어지고 1000분도 넘어져도 낙심하지 말고 늘 이곳에 와서 머물면 주의 말씀이, 주의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영역을 주셔서 마침내 성리자가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요 둘째, 셋째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만치만 합시다. 어떤 분들이 설교 마치고 와서 내게 나머지를 얘기해 달라고 합니다만도 자,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그만침 오늘 중요한 다음 또 시간이 있으면 남겨지를 말씀합니다. 기도를 간절하게 합시다. 신앙생활 잘해야 돼. 교회, 우리 동부교회 왜 주셨는가? 왜 이 교회에 나오게 하셨는가? 교회가 뭐냐? 교회가 난 믿음을 말했어요. 교회가 왜 필요하나? 제일 필요한 것은 천국 가는 데 필요한 준비하는 곳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제 중요합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여러분 중에 성도들과 더불어 원수진 사람들, 벽진 사람들, 말 잘하는 사람을 찾아 용서를 받고 그리고 서로가 화목하고 성도가 진심으로 상대편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성도의 교제를 잘해야 돼. 그리고 교회 주일마다 나오셔가지고 설교를 들어야 돼. 성도의 교제 중에 제일 중요한 교제는 목사와 만나야 됩니다. 목사 자신의 인간을 만나는 것 이전에 목사가 전하는 그 설교, 우리는 그 설교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고 설교를 통해서 회개해야 되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준비를 해야 되는 교회의 생활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설교를 들을 줄 알아야 되고 순종해야 됩니다. 자기 고집을 세우면 되지 않습니다. 패역한 자가 되면 안 됩니다. 패역한 자는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세 번째로는 사랑의 훈련입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절대로 남하고 벽지고 상대가 나를 두드리고 나를 욕하고 하더라도 나는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원수도 사랑하고 핍박자 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처럼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썩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범사에 참으며 범사에 믿으며, 사랑,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이여, 교회가 필요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오셔서 은혜를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교회가 왜 필요한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것이며 교회는 주의 성령이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필요한가? 교회는 천국 가는 준비하는 것이고, 교회가 왜 필요한가? 성도의 교제를 해야 되고, 교회가 왜 필요한가? 서로 사랑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주여 이 은혜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